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전후에 계신 분과 함께,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말씀을 가지고 세 사람을 입은 증거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라는 뜻은 다음 편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입고 산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새 사람 입는 일에 성공하셨습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실패한 분들도 있으시고 약간 성공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새 사람을 입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절반쯤은 성공했던 것 같아요. 다른 영역보다도 이제 지난 한 주 사실 이제 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났는데 저보고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운동하셔야 됩니다. 저를 보시더니 피 검사하시고 이렇게 소변 검사하시더니 운동하셔야 됩니다. 아슬아슬하시거든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선생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까 절반쯤은 운동을 했고 절반쯤은 농땡이를 부렸던 것 같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옛사람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게으르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안 움직이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절반은 그래도 나가라 이놈아 저한테 명령을 해서 나가서 계단도 오르고 운동을 했는데, 절반쯤은 아유 이 정도면 됐지 그러고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했던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완전한 성공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싸움이고 전쟁이죠.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새 사람을 입는 전쟁의 삶을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살폈습니다. 이를 위해서 허망함의 옛날 옷을 벗자고 했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이 새 옷을 입고 사는 것인가,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의사 선생님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운동해야 되겠구나.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우리 집에 가면 달라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죠. 그래야 체중도 달라지고 몸의 구성 요소도 달라지고 바뀌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또 세례받을 분들도 앞에 앉아 계시는데,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정리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관계 또 언어와 마음에 적용하는 이 두 가지를, 짧지만 쉽지 않은 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함께 2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큰 거짓말을 하고 살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제라드 윌슨이라는 작가가 쓴 거짓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책의 제목은요, 복음인데 사탄에 의한 복음이라는 뜻의 제목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복음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복음이 아니라 거짓말이고 사탄이 주는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런 거짓말들이 성도들의 삶에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전략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요즘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말씀에서도 교회에 닥쳐 있는 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 그리고 교사들의 문제임을 볼 때 이것은 꼭 옛날 성도들만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새롭게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윌슨은 그의 책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드릴게요. 죽음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거짓말이 있었다. 무슨 뜻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짓고 죽음의 징벌을 받기 이전에 인생에게 먼저 들어온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 무너진 인생, 그 순서를 주의하고 살펴서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그 거짓말이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복잡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간단한 질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살폈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시더냐? 이 질문으로 들어왔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이거를 말을 싹 틀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갖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짧고 간단한 질문이 패망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마음의 의심, 이 질문으로 인해서 하와가 마음에 의심의 씨를 심었습니다. 하와의 대답을 보면 그녀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에 대해 확신이 없었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한 목소리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뒤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분명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느냐라고 사탄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하와가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잘 기억이 이런 거죠.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랬는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느냐고 묻는 사탄의 질문에 하와가 창세기 3장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이라이트 된 부분 주의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가 붙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근데 만지지도 말라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죽는다는 이야기가 바뀝니까? 죽을까 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일을 해도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만드는 속임수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말씀을 한 것처럼 만드는 이 거짓말의 과장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부분이 부과된 과장이 있었고 또 분명하게 하신 말씀을 애매하게 바꾼 왜곡이 이 거짓말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습니다. 거짓말이란 것이 이렇다는 것이죠. 진리를 완전히 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옵니까? 살짝 비틀어서 옵니다. 들었던 말씀을 인용을 하긴 하는데 본질과 다르게 살짝 틀어서 혹은 과장을 해서 거짓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상상하게 만들고 추측하게 만들고 들은 말씀을 흔들고 비틀고 과장하고 축소시키는 것이 거짓의 특징인 것을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히신 성도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힘써야 될 첫 번째 사명과 삶이 진실함이라고 하십니다. 들은 말씀에 진실해야 하고 말하는 것에 진실해야 하고 관계에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가장 우선적인 것과 부르심이 진실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말에 과장이 많잖아요. 그죠? 어떤 말을 할 때 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성도들이 전부 그러더라.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온 교인들이 그러더라.
근데 들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2명, 3명인데 온 교인이 그러덥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과장할 때가 많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거짓이라는 걸 볼 때 우리가 하는 입술의 말들을 잘 분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께서 그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대목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사탄의 자녀 동시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라드 윌슨의 거짓 복음이라는 책의 목차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의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명제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참 공감이 되는 거짓말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목차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말 뒤에 숨겨져 있는 전략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오늘 그 명제들, 거짓말들만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책에 이런 목차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오직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가 그 진짜 행복이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은데 그 행복을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니 네 행복을 추구하고 살라고 세상이 속일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욜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욜로? 네. 한 번 사는 인생 마음대로 즐기고 누리고 살아라. 그런 속임수로 인생이 많이 속습니다. 너만의 진리로 살아가는 거야. 진리라는 것이 상대적인 거야. 그냥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면 돼 라는 속임수.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믿어 라는 거짓말. 너의 인생은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본주의로 살아가게 하는 거짓말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믿음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 뒤에는 어떤 속임수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게으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떠넘기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짓들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사랑이라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어.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이 진노 가운데도 표현됐다는 것을 세상은 거짓말로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셔. 이것 또한 인본주의의 거짓말로 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는 거짓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딱 첫인상으로 보면 크게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거짓말의 특징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는 말로 와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완전하게 부정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인용해서 다가옵니다. 소개드린 문장에서 일정 부분은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 그 뒤에는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함의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는 여러 의도들과 속임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전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성경 말씀과 자신의 목회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문제들과 이 거짓말들의 실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바울은 새 옷을 입고 사는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 이런 거짓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거짓을 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면 분별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세상이 보여주는 광고에 머무르고 있고 드라마에 머무르고 있고 영화에 머무르고 있고 그런 이미지들에 머무르고 있으면 우리가 이 속임수를 거짓말을 잘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이 이미 그 가치관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말씀에 고정하고 이 거짓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참된 것을 말하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정직하고 나 혼자 공의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더불어서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더불어라는 조건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거짓말에 쓰러지면 누구를 위기에 몰아넣는 것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성을 보여준 한 예가 여호수아서 말씀에 등장하는 아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게 하셨을 때 첫 전쟁인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전쟁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욕심을 따라 자기 행복을 위해 자기의 느낌을 따라 자기의 논리를 따라 하나님의 금하신 전리품을 취한 죄를 지었던 인물입니다. 이 죄를 행하고 자기도 찔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리품을 자기 장막 밑에다가 이렇게 파묻어 놨어요. 보이지 않게.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짚어서 그 죄가 거짓이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는 과정까지 공동체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개인이 범한 죄였지만 공동체가 아파했어야 해요. 전쟁에서 패했고 다른 사람들이 죽음을 막는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서로 참된 것을 말하고 그런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런 아간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부리고 내 생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 혼자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해야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를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사람의 앞과 뒤에서 하는 말이 동일한 것이 진실이겠죠.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동일한 것이 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하는 일을 벌이는 것이 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진실함을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우리 삶에 또 가정에 목장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보통은 내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늘 듣고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진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분별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내가 거짓을 분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묵상 적용 질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참된 말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참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참된 말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까? 나는 참된 말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까? 사실 이 적용 질문을 뽑으면서요, 좀 마음이 철렁했어요. 어떤 성도분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사랑하는 권면으로 목사님, 운동 좀 열심히 하세요. 좀 살이 찌신 것 같아요. 하면 사실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속에서 언제 봤다고 이런 말이 올라오면 마음이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되 서로 또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판 것 같다는 생각이 열심히 운동할게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새 사람을 입은 증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2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사는 삶의 방식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분노를 어떻게 하라고 많이 배웠습니까? 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7죄들, 특별히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7죄들을 언급을 하면서 많이 주의를 당부했는데 그 죄들을 이렇게 열거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한번 띄워드리고 읽어드릴게요. 그 7가지 죄들을 교만, 탐욕, 정욕, 질투, 탐식, 요즘 여기에 많이 걸리죠. 탐식, 분노, 게으름,
멀리해야 하는 7가지 죄들 중에 무엇도 있습니까? 분노도 있어요. 분노, 혈기 내는 것. 아퀴나스가 이 죄들을 특정하여 강조한 것은 이 자체가 큰 죄이기도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다른 죄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나타나며 세상에 쓴 열매들을 맺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칫 어떻게 읽으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치 그 분노를 허용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좀 화는 내기는 하는데 혈기는 있는데 뭐는 없다고요? 뒤끝은 없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자기만 뒤끝이 없죠. 그죠? 혈기를 내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하는데 남한테는 상처가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된다는 뜻일까요? 무엇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성도가 표출할 수 있는 분노일까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분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간적이고 짧은 기간에 드러낼 수 있는 감정 혹은 열정 혹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런 분노를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부분일 텐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좀 낯설어요. 그죠? 늘 인자하셨고 죄인들을 긍휼로 이렇게 맞아주셨고 사랑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성전 내에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성전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는 자들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쫓으세요. 나가라. 쫓아내시고 야단치십니다. 그들의 기구를 둘러 엎으시고 꾸짖고 나무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노를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분노가 있었음이 민수기 25장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런 분노로 공동체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위기에서 구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르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던 중에 있었습니다. 이를 방조한 백성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지고 연관된 자들이 그렇게 처형을 당하고 있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비극으로 슬픔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애통하고 있었을 때 더 믿지 못할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장목으로 들어가면서 음행을 행한 것입니다. 도대체 눈뜨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졌는데요. 이를 본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분노 중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가? 일어나서 그 남녀가 들어간 장막에 따라 들어가면서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한 번에 창으로 꿰어 죽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과 분노를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지 않게 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일이 되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이런 예수님과 비느하스의 분노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예수님이 되고 비느하스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적용하시겠습니까? 상을 둘러엎고 창으로 찔러 죽여도 되겠구나.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더 무게를 두고 읽어야 하는 부분은요, 분을 내어도 부분이 아니라 뒤에 등장하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사건 혹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인물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 분노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가 많아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이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항상 이기적으로 치우치는 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항상 화낼 이유가,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에게 그 화를 당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을 봅니다. 이 분노가 처음에는 자신에게서 시작되어 남을 향하여 분출이 되어지지만 멈추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도 태우고 나도 그 분노에 타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립니다. 작은 불씨가 점점 번져서 커다란 산불이 되고, 그렇게 번진 이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되어버리듯이 분노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음을 송두리째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적응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품지 말라. 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합니다.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분노의 문제를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권면을 할까요? 분노는 묵히고 삭힐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맨날 나의 분노를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 때문에 저 사람이 계속 미워지게 되고, 그 미움의 이유가 점점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 처음에는 한 대 때려도 용서될 것 같은 사람이 분노를 묵상하다 보면 사형을 해도 용서가 안 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분노는 묵히고 생각할수록 더 커지고 빨라지고 우리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분노에 대한 적용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까지 그렇게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섣불리 분을 내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풀어서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가 내 영혼을 잠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분노가 나를 그렇게 회파해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나를 내어주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에서 해가 지도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잠들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잠들면 잠들어 있을 때 내 영혼을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이 분노로 해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충분하지. 그래, 그래서 네가 싸울 이유가 충분한 거야. 그래서 당을 짓고 갈라져도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내 의식과 마음속에서 사탄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분노의 문제를 오래 지니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이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이 분노를 빨리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이 분노를 빨리 해결하는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정하는 것. 먼저 해야 되는 적용은요, 이 분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적용이에요.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났는데, 화가 났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 분노와 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이 일을 모면하려고 합니까?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화난 거 아니야. 분명히 부부가 싸우셨어요. 말로는 폭언을 안 했지만 눈빛으로, 감정으로, 태도로, 물건을 탁 내리치는 소리로 분노를 다 표출하셨는데 왜 화내?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어떠세요? 내가 언제? 화 안 냈다는 거예요. 부정합니다. 화낸 거 아니야. 나 화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하는 짓이 딱 이래서 그랬겠죠. 부정하는 거예요. 나 화 안 났어. 화내는 거 아니야. 분노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여길 때 인정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화는 냈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속이는 것이죠. 거짓말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화내지 않았다라고 부정을 하는데 화났어요. 그죠? 분노했습니다. 아니라고 속이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화낸 상대보다 인격적이나 감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 그런 욕구가 있을 때 분노를 부정합니다. 화난 거 아니야. 화내지 않았어. 내가 언제? 라고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식과 거짓 혹은 이중적인 모습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분명히 분노의 문제가 두 사람 사이에 있어요.
관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처럼 덮었어요. 이거 없습니까? 있어요. 계속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짓으로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지나가게 되면 이 분노가 품어지고 쌓이고 쌓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는 거죠. 태워버리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더욱 짓밟고 미워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고 그 미움 가운데 나 스스로도 타고 사라지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처리되지 않는 분노가 계속 내 안에 쌓이게 되고 상대를 그렇게 미워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분노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를 속히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음성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빨리 이거 떨쳐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분노를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내 당신 미워했어. 당신 나한테 이 말 한 것 때문에 섭섭했어. 그런데 말씀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잠자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옷을 입은 그 모습으로 사는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게 남이 아니고 부부 사이가 잘 돼야 되는데요. 그죠? 네. 부부 사이에서 잘 되고 자녀와 부모 관계 사이에 잘 돼야 되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적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분노를 경험한 사건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에 분노를 경험한 사건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배우자가 퍼뜩 떠오르십니까? 빨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혹은 처리하지 않고 묵혀두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밉거나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텐데 그 분노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분노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적용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적용이 힘들 때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인생도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 구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고 용서를 받아주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가족에게 또 성도에게 다가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것은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구체적인 증거가 성도와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그 분노에 삼켜지지 않는 절제와 겸손이라고 하십니다. 혹시 내 스스로가 거짓말에 혹은 거짓된 자아에 취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했다고, 분을 품었는데 분을 품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분노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삼켜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사탄으로부터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새 사람을 입었는지 잘 점검해 보시고 그 증거의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참된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분노에 삼켜지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참된 것을 이웃과 더불어 말하며 하나님 분을 내어도 그 분에 삼켜지지 않도록 그것을 품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곁에 두신 사랑해야 하는 지체들, 하나 되어야 하는 가족들, 섬겨야 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분노할지라도 그것에 삼켜지지 않는 절제와 겸손으로 승리하는 이한주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